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결국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갔는 그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끌려간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이제 끌려가게 됐대요. 근데 가야바가 어쨌든 함께 모인 그 장로들,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이제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 많은 거짓 증인이 와서 이제 증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지을 수 있다. 그 말씀은 사실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사실 그 의미로 말씀한 것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잘 들었지. 이에 대해 너가 뭐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침묵하시거늘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해명, 변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께 맹세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가 말했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인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앞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봐라, 이 봐라,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어떠냐, 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막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난다, 사형에 해당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힐난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밤중에 있었는데 새벽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사형을 정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집행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27장 3절부터 보니까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돈을 받고 팔긴 했지만 이 예수님이 지금 막 죄인이라고 취급당하고 마치 사형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가 결국 예수를 팔았는데 뭔가 자기한테 화가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마음에 이제 스스로 그냥 뉘우치면서 그 받았던 은 30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갖다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르겠다.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냥 당해버려라 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와서 목매달아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집에 왔는데 빌라도가 역시 묻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자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고발, 이 증언들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총독이 크게 놀랐대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에는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대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강복절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강복절이 되면 물론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모범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보내기도 하는데 어떤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 총독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너희들이 잘 아는 유명한 제수 바라바가 있다. 자, 너희들 다 알다시피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자,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이 이제 뭐 신문도 해보고 또 가만 보니까 이 뭐 예수님에게는 죄가 안 보여요. 그냥 대제사장들이 막 이제 자꾸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하니까 막 시기해서 그 예수님을 시기해서 이 잡아온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전례도 있고 하니까 뭐 이참에 그냥 이렇게 예수를 놓아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가 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와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보,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꿈속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는 정말 옳은 사람, 의인이니 그 사람을 절대 해코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도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이 빌라도는 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컸었을 거예요, 분명. 자, 그런데 어쨌든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아니 어찌미냐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결국 빌라도가 아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성과도 없고 결국 이러다가는 괜히 폭동이 일어나겠다. 사실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책임자인데 뭐 이것이 로마의 황제 귀에 들어가면 자기가 잘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래 모르겠다 너는 너희 마음대로 하면서 물로 자기 숨을 씻어버렸어요.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그래 좋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 우리에게 돌려라 그 피를 돌려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무리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넘겨줬대요.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에 끌려갔어요. 가야바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거짓 증인을 부르고 해서 이게 얘기를 듣게 하고 네가 진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거늘 그렇게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봤어요. 막 하면
우리가 어때요? 그 가만 참지 못하죠.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야, 너희들 내가 언제 그랬어? 너희들 봤어? 하면서 자신을 해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해명도 안 하시고 그저 침묵하셨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 진짜 잘못은 안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봤어요.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주위에서 생각하기는 또 재판석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오늘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신 건 결국 재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 네가 지금 죄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정말 아무 아무 잘못도 저지르시지도 않았는데 왜 아무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일 거기에서 아 맞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나는 잘못 안 했어요 너희들 봤어? 이렇게 나오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삶의 목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보통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들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다 성취했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것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 그 제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을 때마다 시마다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딱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택하셔서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건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막 정죄되는 것을 보고 또 막 사형에 막 사람들이 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면 그냥 그 화가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스스로 그냥 깨우쳐서 그냥 내가 돈이라도 좀 돌려줘야겠다 하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안 받는 거예요. 네가 당해라.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하니까 성전 안에 그걸 돈을 던져놓고는 나와서 목 매달아서 죽은 거예요. 물론 뭐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길 것, 이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은 30,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자, 여기에 은 30이 있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에 이 둘 중에 무엇을 자신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은 30이겠죠. 모르겠어요. 은 30이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좀 그래도 꽤 컸던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그 은 30, 그 은 30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더 기이 여겨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은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뭐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스스로 뉘우치면서 그냥 돈을 갖다 주긴 했지만 갖다 던지긴 했지만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자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또 무엇인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진정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보다도 더 우리가 기이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없는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소중히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적이 없었는지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그냥 이 땅의 것, 그 무엇. 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고등학교 때 또 청년 대학교 때 제 가장 큰 소중한 것은 외모였어요. 외모. 옛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막 성형수술 막 내가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막 턱을 깎는 수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까지는 아니고 이게 종양이 좀 있어서 수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시간이 좀 그때는 많았으니까 병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침대에 이제 누워서 이제 간호사들이 쭉 밀고 가는데 제가 그 엄마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수술 잘 받고 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 나 꼭 성형수술 시켜줘야 돼 꼭 시켜줘야 돼 성형수술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엄마를 그 엘리베이터 타는 대로 보냈어요 수술실로. 지금 생각하면 참 야 그게 뭐라고 지금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왔어요. 빌라도가 사실 봐도 예수님께 그렇게 뭐 죄가 안 보였어요. 아마도 좀 풀려주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전례대로 명절이 다가와서 이제 전례가 있었는데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너희들 여기 잘 아는 바라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6절, 27장 16절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자 여기 바라바가 있다. 너희들이 잘 알듯이 유명한 죄수다.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이 바라바가 밀란 중에 살인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살인마예요.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거. 밀란 중에 사람을 죽인 뭐 밀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악질이에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자 여기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예수가 있다. 자, 누구를 풀어줄까? 사실 보통 같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바라바는 악질이에요. 살인마예요.
희대의 살인마,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원래 같으면 사실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달라 해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악질 살인마보다도 더 못한 죄인 중의 괴수로 어쩌면 여겨졌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또한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론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온 인류 모든 사람, 크든 작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모든 짐은 이 악질, 살인마, 희대의 살인마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그런 죄수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악질, 살인마 바라바가 있어. 그런데 만약 소매치기 한 사람, 죄수가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합니까? 했었으면 아마도 무리들은 예, 이 소매치기한 이 죄수를 놓아주세요. 다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죄수도 사실 이 살인마와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무리들은 당연히 이 살인마 바라바보다는 이, 그보다는 덜한 죄수를 다 풀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바라바가 풀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풀어달라. 왜요? 예수를 사형시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죽고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혹시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덕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소매치기나 다른 어떤 뭐 도둑놈이나 이런 죄수가 있었으면 바라바는 절대 풀려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라바가 풀려난 건, 살아난 건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 이제 죄인이죠. 두 사람이 역시나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너 지금 무슨 말 하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달린 그 죄수들도 어쩌면 그 당시에 아주 악질 죄수였을 거예요. 악질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죄수는 마지막에 예수님께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그 말은 예수님을 아마 구원자로 믿기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말해 그렇게 했을 때 이 악질, 이 땅 살면서 악질로 죄수로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결국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그 죄수들 중에 한 사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을, 영생의 삶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그 극악한 살인마, 물론 뭐 이렇게 바라바가 영생을 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풀려났어요. 해방케 되었어요. 예수님의 한쪽에 달렸던 죄수도 영생의 기쁨을 이제 앞으로 누리게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세상의 어떤 죄인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풀려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내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와서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밤 꿈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어요. 저 사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옳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고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징벌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 받는 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뭔가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옳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때로는 내 어떤 내가 나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옳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우리가 내 어떤 나의 권리,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이심을,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내세우고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위 사람들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많이 많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